반갑습니다. 우리 5, 6 남성 전도에 보니까 이 교회의 핵심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군기도 탁 들어있고 보니까. 몇 주 전 목요일 밤에 제가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처음 듣는 목사님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전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하시나. 그래서 제가 참 은혜로운 설교를 잘 하신다. 끝까지 들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님, 이 은양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성령의 열매의 기쁨에 대해서, 희락에 대해서 하는 설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시차이 다르다 보니까 노에서 그냥 멀리서만 보고 있었는데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은양교회에서 한번 설교에다가 하나님 1년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는지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저를 이곳에 보내어서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지성소 언약궤 시온소 위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고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명령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막 그 지성소 언약궤 위 시온소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거예요. 1년에 한 번이었죠, 구약시대. 그리고 그 성막이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몸인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분 가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몸된 이 교회, 물론 우리 신약 교회가 구약의 성중하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건물이 아닌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믿는 믿음의 공동, 이 교회 위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물론 여러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은 이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은혜와 경험을 가지고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곳에서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은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 성전에 하나님 만나러 갈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준비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만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말씀을 하시는 것. 첫째로는 겸손한 마음, 겸손된 마음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마음 속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니.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종행절하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겸손의 깊이가 더해갔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그런 자에 불과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위대한 바울이 그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 가운데 충만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22장 5절에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질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비난받고 경멸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처럼 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나는 마땅히 죽을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세리의 기도가 합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진 그에게 찾아오셨고 응답하셨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이죠. 레이 프라치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믿음의 항해라는 책에 보면 천국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우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 문 옆에 안내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멋있는 남자가 우리 오늘 5.6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처럼 멋있는 사나이들이 그중에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배를 울렸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0포인트를 획득해야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살아있을 때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를 위해 시정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매년 많은 돈을 NGO 단체에 기부했고
25년 동안 봉사단체 회장을 지냈습니다. 굉장한 경력이군요. 1포인트를 얻었습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라 덧붙입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해서 45년간 형통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항상 결혼 생활에 성실했고 아이들을 사랑했으며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훌륭한 교육을 받게 했고 명문 대학에 보냈고 그 결과 아이들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군요. 당신 같은 분은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1포인트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도 했고 20년 동안이나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그러자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또 1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997포인트만 얻으면 됩니다. 그 남자는 떨면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막 1000포인트를 얻었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이루어놓은 업적,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찬양지에 부르는 은혜의 찬송, 요즘 그 찬송이 참 많이 들려집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이곳에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고백처럼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욕심이 없는 예수 안에서 오직 죄인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 오직 그분, 그를 의지하는 그 겸손한 마음 속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 경험하고 그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으시는 것이. 그래 오늘 사랑하는 우리 56 남성계 회원 여러분들이요, 1포인트 획득했습니다. 1포인트 획득했습니다. 예, 그것 가지고 아무도 우리는 천국문을 열 수가 없지만 부족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 때 천점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겸손한 우리 56 성교회, 우리 같이 예배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요함과 평안의 마음인 것 같아요. 고요함과 평안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131편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고요함과 평안함. 오늘 이 시대는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 분주하고 복잡하고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도 고요함과 평안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지성소, 언약궤의 시온소에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주님의 몸된 이 교회라고 하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이 만드신 이 교회 위에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곳에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에 여러분 옷을 입는데 그 제사장의 옷의 밑에는 여러분 방울을 달았습니다. 왜냐? 그곳에서 제기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잡아 죽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제사장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 살아있구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잘못되었으면 죽음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평온함은 죄사함,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이것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고요합니다. 이 상태는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이 평안함이 없으면 이런 마음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5, 6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가장 여러분 지금 바쁠 때인 것 같아요. 할 일도 많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일터를 위해서 노력하고 분주하고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속에 지금 불타오를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고요하고 평안하십니까? 이곳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분주하고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과 번민과 세속적인 것이 가득 찹니다. 이곳에 나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가정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에서 평안함이 오고 고요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평안함이 축복이, 형통함이 축복이 주니.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했어요. 장애물이 없다. 은혜가 강해지면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문제가 있어도 뛰어넘게 되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태상과 같은 문제라도 내가 은혜 안에 강해버리면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작아지면, 은혜가 없으면 조그만 문제가 갈등이 생겨져 근심이 되어져 아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와 그를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함과 고요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짧은 한 시간에 이 속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런 은혜가, 이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 성도들의 마음속에 분유하고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마음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장소에 찾아 계시고 이곳에서 여러분 만나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 만나 주신다니까요. 고요함과 평안한 마음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 역사하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화려한 시대를 살면서도 그 마음에 고요함과 평안함이 없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봅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번지르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임재라고 하는 하나님 만나 이 믿음으로 평안을 주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곳에서 하나님 경험하시고 만나시고 주님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내 영이 찬송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곳에서 날마다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없이, 오늘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그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 그 마음에 어머니를 바라는 그 믿음, 그 마음,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봄으로 신뢰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 이 교회에 그 옛날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지성소 위, 그 지성소의 언약궤 위, 시온소 위에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던 그 약속이 오늘도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속에 오늘도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누군가의 가슴 속에, 누군가의 마음 속에 찾아오사 어루만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이 성도의 믿음의 축복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를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우신다고 시편 1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보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느니라. 제가 2년 전에 우리 노예에서 농촌교회와 도시에 있는 미자립 개척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시 우리 토론 및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농촌교회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달라 부탁을 받고, 제가 나름대로 한번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농촌교회 미자립 교회를 좀 부흥시키고, 이 문제가 뭘까, 노예 차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연구를 했어요. 저도. 그리고 한 10여 명의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다 농촌교회 목사님 많이 모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 쭉 일어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그 연구를 해보면서 그저 지금까지는 어려운 교회 보조금, 후원금으로 보내고 이런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가, 이 도시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많고 은사를 가진,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또 물질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농촌교회를 위해서는 이 노예적으로 재능을 하나 만들고 또 기금도 마련해가지고 어려운 교회가 요청을 하면 좀 보내주고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가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꼭 2년 전입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너가 한번 해봐라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언양교회에서 이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립이 되고 좀 도와주고, 그래도 도시에 삼산동에 있으니까 그래도 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언양보다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교회니까 그렇게 큰 도와준다, 그저 좀 돕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너가 해보라니, 제가 우리는 큰 교회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니? 하나님, 갑자기. 그런데 주께서 또 다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제가 그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해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속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 말씀을 다시 찾으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제가 가슴에 붙잡아요. 그리고 늘 받고 제가 마음속에. 그러는 그 다음날
우리 노예에 있는 농촌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오시고, 목사님, 내가 한번 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이 플랫폼을 형성해가지고 우리 좀 선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교회 한번 도와보자. 큰 교회는 물론 다 돕고 우리도 작은 교회들도 서로가 모여서 재능을 가진 분들, 또 물질, 기도 이렇게 조직을 하면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겠다.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근데 그때 전화하니까 목사님들이 모두가 다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다 동의를 하고 같이 동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전 이맘때쯤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몇 번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하자. 그래가지고는 오늘 여러분이 받은 여기 보면 도농선교회 네트워크 선교회라는 이 브로셔가 있는데 이걸 이제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만들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한다. 좀 복잡합니다만은 여기 가면 그거예요.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재능과 물질과 기도를 모아가지고 있다가 요청하는 교회가 있으면 도와주자. 그래서 정식 선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1월 첫 주일부터 우리 도농선교회라. 제가 이제 회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과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딱 2년이 지났습니다. 11월 2년 좀. 근데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뭐 쉽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2월달쯤 됐는데 남부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헌신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 기도의 후원자로, 물질의 후원자로, 재능 기부자로 등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그리고 또 선교 헌신 예배를 몇 군데 갔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매월 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큰 교회들 가고 갔어요. 그때 제가 은양교회 가게 해 주셔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은양교회도 가서 이걸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가 한번 은양교회 목사님한테 뭐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냥 기도만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큰 교회들은 몇 교회 가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은양교회도 하나님 뜻이거든 이 일에 동참하는 동력들을 붙여주도록 하나님 언젠가는 보내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이후로 우리 선교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150여 명의 회원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또 극동방송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인터뷰를 1시간짜리를 2번이나 방송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극동방송을 듣고 교단이 다른 여러분들이 또 연락이 와서 등록을 해주시고 기도의 회원으로 재능 기부로 또 매월 많은 5,000원 뭐 몇만 원씩 그 하시는 분들이 또 믿음이 참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교통사고를 보험금이 왔는데 그 보험금 11조는 선교에 드리겠다. 그 보내오신 분도 계시고 이름 없이 그저 가난한 농촌교회 자기 고향교회 생각하면서 돕고 싶다. 그래서 또 오신 등록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150명이 되어 있어요. 150명 별거 아닐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다 다른 교회 교파 순수한 기도 그리고 재능 도배하시는 분 도배도 농촌에 가서 도배도 해주시고 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최근에 하는 일은 뭐냐 요 인근에 이 울주군 4개 지역 교회들
어려운 농촌교회에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외롭게 있는 분들에게 도시락을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27가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5시에 그걸 이제 그 헌신하는 지사님께, 그분도 우리 농촌교회 시골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도 식당을 하셨는데 자기 아들이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인근에 가까운 교회입니다. 그냥 먼저 잃어버렸어요. 그런 슬픔 속에서도 자기가 식당을 하는데 하나님 헌신하기를, 내가 이 식당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이게 매달 한 주일에 한 번씩 식당 도시락을 사서 좀 해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헌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00원짜리를 계산해 가지고 매주 27개씩을 전달. 그분이 해주면 우리가 가서 목사님들 가서 받아가 전달합니다. 27개 가정이 불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인근에 어느 목사님이 작년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2주 동안 격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을에서 그 교회가 완전히 이게 이제 가면 안 되는 곳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상하게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도 오려고 하지도 않고 만나려고 하다 하고. 이 목사님이 그냥 엄청난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이 그 어려운 교회, 더군다나 어려운데 코로나 이후에 자기가 직접 걸려, 교인들도 몇 명 걸렸거든요. 교인들은 아예 보지도 않고 교회는 아예 담을 쌓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도시락을 해요. 이분이 도시락을 가지고 찾아갔어.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한지 우리 6개월 이상 넘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마음이 열린 거예요. 매주마다 그 도시락을 받아드는 그 마을에 한 7, 9가정 될 거예요. 그 지역에. 그분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고맙다. 감사하다. 찾아가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통해서 목회에 탈진을 하고 아무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도시락 사역을 통해서 힘을 얻고 교회가 새로워져.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매주 목요일 되면 맨 먼저 가서 그걸 받아가지고 직접 그 찾아가서 자기가 기도해주고 그 홀로 사는 외로운 어려운 노인들에게 그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해주고, 물론 그분들이 교회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은 얼마나 이게 좋아지는지 인사하고 찾아가는 거 고마워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또 작년에 우리가 참 문경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연탄을 2번에 걸쳐서 보조를 해주었어요. 천장씩. 뭐 여러분 연탄 천장 하면 우리 은양은 연탄 한 장이 얼마입니까? 잘 모르시죠? 은양이 얼마 하겠습니까? 연탄 한 장이. 우리 5, 6 남성교회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잘 모릅니다. 850원 하는가 봐요, 여기. 근데 문경 쪽에는 그 당시 650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장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2차. 그런데 그 교회 제가 주면서 목사님 이거 가지고 필요한 데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그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 시골에 천장을 몇 가정 나눠줬어요. 그랬더만은 그냥 소문이 그 좋은 좁은 교회 지역에 소문이 달라고. 2번을 했어요. 작년에. 그때 목사님도 너무 고마워 감사.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갔다 와서 우리가 가보니까 목사님이 그곳에서 25년 동안 목회를 했더라고요. 25년 동안 그곳에서. 이 팔이 한쪽에 있는 장애인이라 이분이. 25년 동안 그 젊음을 바쳤어요. 지금은 7분이 계시더라고 그 교회에. 그런데도 이분이 그분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다.
장애인을 와서 처음에는 다 이상해 봤지만, 그러나 자기가 거기 가서 열심으로 자기가 장애인 탁구대회에 나가고 가서 메달을 따오고 그랬더니만 그 마을에 장애를 가진 부모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보고 그 아들을 운동하게,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은 국가대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서 장애인들을 모아서 이런 운동선수들을 만들고 국가대표로 만들고, 그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가면 고맙다고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조그만 연탄, 그것이 그 교회에, 그 마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또 인근의 어려운 교회 차량도 교체가 되어지고, 낡은 교회 지붕도 교체가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 우리 선교를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이, 교회 종탑을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도와주고, 근데 돌아보니까 참 놀라워요. 매월 5,000원, 10,000원,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이 100만 원 목돈도 해주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 그래서 지금 고향 교회도 가장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돕기 위해서 힘쓰고, 그래서 최근에 며칠 전에도 이 연탄을 기부를 위해서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밴드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한 보니까 한 2,000장 이제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같이 이제 겨울에 또 나눠주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에 있는 교회, 저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해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식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언양교회 오도록 기도했다니까요. 오늘도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여기 보면 후원 약정서가 있는데 여러분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적어 우리 저 뒤에 우리 간사님 오셔서 전해주면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기도 후원 같이, 아마 언양교회 많이 도움 가서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여기 보면 참 돕는 교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들은 뭐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하게. 그래서 순수하게 참 여기에 마음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울산에 교파를 초월해서 지금 150명이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회원으로, 재능 기부 회원으로, 물질 회원으로. 그래서 은혜롭게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이 선교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어려운 교회들, 목회자들, 또 그 지역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이 잘은 앉아있는 그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전, 지성소, 언약궤의 시온소 위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눈물과 땀을 쏟아붓고 있는 여러분이 섬기는 이 자리,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특히 오늘 5, 6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참 최고의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좀 하나님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 쓰십니다. 가장 무능하고 볼품없는 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글과 이런 글이 생각나네요. 어떤 한 사람이 2개의 물동이를 쥐고 길을 갑니다. 근데 하나의 물동이는 구멍이 나서 물이 흘러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가면 반밖에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이 물동이가 미안합니다. 주인님, 죄송해요. 나는 늘 물을 흘리고 채우지 못하고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그때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뒤돌아봐라. 네가 물을 흘리고 돌아온 그곳에는 꽃이 피어있다. 풀은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여러분, 상처나고 볼품없고 약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귀한 너무나도 축복받은 여러분들,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만 있으면 이 교회, 이 민족, 이 시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믿음 가지고 오늘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얻으셔서 겸손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쓰임 받으시고 주의 일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결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에 혹시 감동이 있으시면 같이 등록해 주셔서 여러분의 좋은 재능도 앞으로 좀 기부도 해 주시고, 또 매월 조그마한 것이지만은 협력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성결에서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이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